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중풍병자를 고치신 이 예수님의 사건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번 그 생각을 한번 나누어 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권위 있는 말씀을 전가하시고 또 고을에 다니시면서 치유의 사역을 하실 때에 이 소문들이 갈릴리 온 지방에 다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니시는 곳마다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음식점에 맛이 맛있다는 소문이 나면 그 음식점에 사람이 몰리는 것을 우리는 자주 듣곤 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이 능력의 말씀, 권위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듣는 백성들이 그 말씀을 또 듣고자 하는 이 간절한 마음, 또 주님 앞에 나갈 때마다 병자들이 치유되고 고침받는 그 귀한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나도 치유받겠다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어서 주님이 어느 곳을 가든지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무리가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이 본문에도 보면 가버나움의 한 집에 머물렀다는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이 모여드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대문 앞에도 설 자리가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모였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절 보시면 많은 사람이 모여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데, 오늘 여기서 이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모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귀한 말씀을 듣기 위해서, 또 주님을 또 만나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 또 주님 앞에 가서 내 육신이 치료받고자 하는 그 은혜를 얻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많이 또 모여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가운데서 중풍병자가 치료받는 일들이 나타나는데, 오늘 이 중풍병자가 오늘 치료받는 과정 속에서 주님이 오늘 중풍병자에게만 은혜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을 보고 있는 우리에게도 은혜를 끼치고자 귀한 말씀의 교훈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교훈을 듣고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은혜를 얻고 교훈을 받고 그 말씀의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오늘 우리에게 던져주는 교훈이 뭐냐? 바로 5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는 말씀인데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은 어떻게 행하시냐면 그 병자에게, 중풍병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사건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뭘 보시느냐 하면 믿음을 보십니다.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 믿음을 보십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자 하는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라는 이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처럼 주님은 믿음 없는 사람은 전혀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은 귀하게 보시고 그 믿음을 따라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중풍병자를 들고 온 이 4명의 무리를 주님은 보시고 있는데, 바로 그들의 믿음을 보고 역사를 하시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오늘 이들의 믿음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때문에 이 중풍 환자를 들고는 왔지만 문 앞에 이르러서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득히 모여 서로 주님 앞에 나가고자 하는 이 꽉꽉 차 있는 모습 속에 어떻게 해서도 주님께 이 중풍 환자를 데리고 갈 수가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주님 앞에 이를 데리고 가고자 하는 애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쯤 되면 다 포기하고 아이고 다음에 그냥 주님께 데려가지 하고 돌아갔을 마음도 있는데, 이들은 다른 방법을 강구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듯이 그 집의 지붕을 뚫고 그 환자를 주님 앞에 결국 기어코 데려가는 모습을 봅니다. 주님이 이 상황들을 보시면서 그들의 믿음을 보신 것입니다. 이들의 마음에 주님께 데려가기만 하면 이 중풍병자가 낫겠다는 이 확신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는 방법,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 기발한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보면서
무리 때문에 주님 앞에 데리고 갈 수 없는 상황에도 지붕을 뚫고서라도 그 환자를 주님 앞에 데려가고자 하는 그 행동과 모습이 바로 주님은 그들의 믿음을 본 것입니다. 믿음과 확신이 없다면 남의 지붕을 뚫고 이런 일들을 진행시키겠습니까? 결코 남의 집을 망치는 일까지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데리고 온 이 환자가 분명히 나을 거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이한 행동까지 하는 것을 봅니다. 바로 이 행동을 보면서 주님은 그들이 과연 믿음이 있다는 것을 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중풍병자의 병을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을 향한 이런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이 4명의 사람들처럼 주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을 우리는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 절대적인 주님을 향한 믿음과 확신을 보시고 주님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믿음을 보시고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행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믿음을 보시고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주님은 믿음대로 되어지는 역사를 우리에게 행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무슨 믿음을 가져야 되냐? 되도록이면 큰 믿음을 가지기를 소원해야 됩니다. 또 더 큰 믿음을 달라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믿음이 있어야만이 내 삶 가운데도 이 믿음 때문에 기쁨을 얻고 또 내 믿음 때문에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또 내 믿음 때문에 수많은 주변 사람들이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 있는 존재로 살아갈 때에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많은 사람들까지도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는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더 큰 믿음을 달라고 정말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을 수여하는 자가 되게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바로 내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 믿음을 보인 사람은 중풍병자입니까? 아니면 중풍병자 당사자입니까? 아니면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입니까? 바로 오늘 예수님이 보신 믿음은 중풍병자가 믿음을 본 게 아닙니다.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이 믿음을 보신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로 중풍병자 때문에 중풍병자의 믿음 때문에 중풍병자가 고침받은 게 아니고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 때문에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은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믿음을 통해서 때로는 내 자녀가 내 믿음을 통해서 때로는 내 가정이 내 믿음을 통해서 내가 속한 공동체가 또 내 믿음을 통해서 또 때로는 내 교회가 복을 받고 은혜를 경험하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중풍병자를 들고 온 사람들이 누군지는 알 수 없지만 가족일 수도 있고 조카일 수도 있고 지인일 수도 있지만 그들의 믿음이 그 중풍병자를 고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볼 때에 오늘 내가 귀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능력에 큰 믿음을 소유하고 있다면 나로 말미암아 내 주변의 사람들이 복을 받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믿음 있는 자로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큰 믿음을 소유한 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요 나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 나라 민족까지 복을 받는 은혜가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축복을 받습니까? 그를 복의 근원으로 세우고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울 때에 그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 대대 복을 받는 은혜를 얻는 것을 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우뚝 세워짐이 바로 그의 자손들이 복을 받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예를 들면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그 믿음 때문에 누가 혜택을 얻느냐면 솔로몬이 혜택을 얻습니다. 솔로몬은 1,000명의 후궁을 두면서 1,000가지의 우상을 이스라엘 땅에 심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악합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 1,000개를 부궁을 들이면서 그 땅에 심을 때 하나님 마음은 찢어지게 아플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십니다. 왠지 아십니까? 아버지 다윗의 믿음 때문에, 아버지 다윗의 신앙 때문에 참으시고 긍휼을 베푸십니다. 그래서 나라를 두 쪽으로 나누려다가 다윗의 신앙, 다윗의 이 믿음 보고 솔로몬 때는 그냥 접어둡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의 신앙 때문에 아들에게 긍휼을 베푸십니다. 범죄한 이 솔로몬의 이 모습은 악하였지만 그러나 아버지의 신앙 때문에, 아버지의 믿음 때문에 그 아들에게는 벌을 내리지 않습니다. 긍휼을 베푸시는 모습을 봅니다. 바로 아버지의 신앙, 이 다윗의 믿음과 이 다윗의 신앙 때문에 아들이 혜택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대 왕국에 그 다윗의 후손들이 얼마나 범죄를 많이 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 신앙 때문에 나라를 지켜주셨습니다. 북이스라엘 왕조는요,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 나라를 뒤엎었습니다. 그래서 왕조가 8분이나 바뀌다가 멸망당하는데요, 유대 왕국은 이스라엘 그 아들들 중에 범죄하는 아들이 곳곳에서 일어났지만 하나님 그 나라를 결코 엎으시지 않았습니다. 그 나라를 견고하게 지켰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바로 다윗에게 약속한 말씀이 있기 때문에. 다윗의 신앙을 보고 하나님은 너의 나라를 견고하게 지켜줄 것이라, 너의 나라를 끝까지 지켜줄 것이라는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다윗의 믿음이, 그 다윗의 신앙이 바로 이 왕조를 지키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믿음이, 내게도 은혜가 주어지지만 나로 말미암아 내 가족도, 내 자녀들도, 나로 말미암아 내 주변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내게 더욱더 큰 믿음 달라고, 내게 더 큰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이 교훈을 주시려고 이 중풍병자들의 사건들을 우리에게 소개를 해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교훈은 뭐냐면 바로 죄사함의 은혜를 주님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고요, 또 죄사함의 권세가 주님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내 병이 나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린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 사람들이 들을 때는 생뚱맞는 소리가 아닙니까? 고쳐주시려면 너 질병이 나았다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왜 죄사함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이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는 바로 죄사함을 먼저 꺼내신 이유는 바로 이 땅의 모든 근본적인 문제는 죄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기 위함입니다. 원래 질병이 어디서 왔습니까? 원래 질병이 어디서 시작되었습니까? 죄가 없는 에덴 동산에서는 질병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좋았더라고 하는 이 에덴 동산에는 결코 죄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엔 질병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후에, 죄가 이 땅에 들어오고 난 후에 질병이 시작되었습니다.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리다가 죄로 말미암아 그 모든 은혜가 파괴된 후에 이 땅에 질병이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질병을 물리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 되어야냐면 죄사함의 은혜가 있어야만이,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야만이 질병이 치료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가 없는 하나님이 계신 곳, 죄가 없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곳에는 질병이 없습니다. 그곳에는 아픔도 없고요, 그곳에는 슬픔도 없고요, 그곳에는 고통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만 있는 곳에는 완전함이 있기 때문에 결코 질병이 올 수가 없고 질병이 드나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가 없는 곳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는 온전함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는 질병도 없고 소아마비도 없고 뇌질환도 없습니다. 이 땅에서 뇌질환을 받고 소아마비로 이 땅에서 아픔을 받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도 그 나라에 가면 다 정상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 정상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은 죄 문제가 가장 근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질병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도
죄사함의 은혜를 먼저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을 때 다시 회복되고 다시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더욱더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되고, 우리의 신앙의 걸림돌이 되는 것이 바로 죄의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죄의 문제에 대해서 민감하게 생각해야 되고, 죄 짓지 않기를 열심을 내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죄는 엄청난 피해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결과를 가져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죄 때문에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갈라지고요, 죄 때문에 하나님께부터 오는 통로가, 은혜의 통로가 막히게 되고요,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이 손길이 막히게 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납니다. 죄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성도로서의 삶의 무기력증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기피해야 되고 멀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또 나도 모르게 죄 지었다면 예수의 은혜로 예수님께 용서해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심의 은혜가 주님께 있음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오늘 이 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로구에 오류동에 가면 큰 교회 하나가 있죠. 이름만 대면 다 아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 목사님은 항상 성도들에게 자주 하는 설교가 있습니다. 무슨 설교를 자주 하냐면 바로 죄를 짓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죄를 지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면서 늘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라고, 죄를 멀리하고 살아라고, 죄를 지었다면 회개하라고 늘 그렇게 설교를 합니다. 왜 그렇게 설교하냐면 죄의 문제가 인간에 있어서 가장 하나님 앞에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마귀는 우리에게 엇박지르거나 아니면 겁박하거나 아니면 협박해서 우리의 은혜를 빼앗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우리에게 범죄하게 만들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은혜를 빼앗아 갑니다. 에덴 동산에 잘 살고 있는 아담과 하와, 그 동산에 쫓아낼 때도 겁박하거나 협박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들이 죄를 짓게 만들어서 쫓겨나게 만들었습니다. 이 마귀는 우리에게 범죄를 통하여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다 상실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는 결코 이 죄의 문제를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작은 죄라도 우리는 멀리해야 되고 깊이 되고, 만약에 지었다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오늘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죄를 사하는 은혜를 주시겠다는 그런 적극적인 마음에서 우리에게 던지신 교훈이라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바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주님께 있다는 것을 알게 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밖에 사하는 권세가 없습니다. 그 권세를 주님이 가졌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주님이 하나님이시고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그분만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심을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이 죄 사하는 권세를 가졌다는 것은 주님이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는 것이고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죄를 지은 자들이 누가 서로 구원하겠습니까? 아무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죄를 사하시는 주님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자 되심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죄를 짓든지 어떤 죄 속에 있든지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저 죄를 사하시는 그 주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주님 앞에 서기만 하면 우리는 모든 죄를 사함받고 거룩함으로 다시 회복되는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십시오. 이 병자가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그럴 때 그는 모든 죄 사함 받고 모든 질병 고침 받고 집으로 침상을 들고 걸어갑니다. 집으로 갔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그 온 가족들이 치료함 받고 회복되고 온 이 사람을 보고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본인 역시 오랫동안 이 중풍병으로 거동이 힘들 그런 안타까운 삶을 살다가 이 걷게 되는 은혜를 얻을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 기쁨의 은혜는 바로 죄사함과 치유의 은혜, 회복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기쁨과 평안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주님께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주시는 은혜, 또 죄사함에 통하여 우리가 거룩한 인생을 새롭게 만드시는 그 은혜 속에 살 때 더욱더 성령으로 충만하여 우리도 기쁨이 넘치고 감사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더욱더 거룩함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은혜,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성령께서 부어주신 놀라운 그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경험하시면서 기쁨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